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강해에 들어갑니다. 본문을 읽다 보니까 3절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런 말씀이 있어서 마침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라서 우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자, 그런 말씀 피차 은혜를 나누고려 합니다. 추수감사 주일, 한국은 8월 15일 음력으로가 아마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의 날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날 지키는 것은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130여 년 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 신앙을 그대로 따라서 그 절기를 지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죠. 물론 성경에 있는 절기이긴 한데 날짜를 정하는 규례는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미국 교회력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수장절이기 때문에, 즉 초막절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서 지키죠. 그래서 나라마다 달라서 나중에 한국 목사님들이 외국 가서 유학하고 좀 학위도 받고 공부하고 깨우치고 오니까 옛날에는 그냥 정한 날짜 교회 다니다가 당연한 줄로 알았는데 아하, 그게 아니구나. 이제 신학적으로 교회사적인 깊이와 통찰이 좀 생기면서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좀 리버럴하다고 하는 좀 자유주의적 신학 노선을 걷고 있는 교회들이 한국식으로 가져오자. 그래서 추석 낀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주로 기독교 대한 장로회 측이라든지 또 감리교단 측이라든지 이런 교단들은 그렇게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빨라요. 그렇죠? 8월 9월 달에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직 타작기가 안 되니까 너무 빠르다 해서 10월 첫째 주 하는 분, 11월 셋째 주니까 이걸 한 달 땡겨서 10월 셋째 주에 하는 교회, 다양한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조금 검색을 해봤더니 네덜란드에서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을 잡고요. 영국에서는 8월 1일이 미래 수학 기념이라 해서 램파스데이라 그러는데 이날을 생스기빙으로 드리더라고요. 네덜란드에서는 11월 첫째 주 수요일 날 지내고요. 러시아에서는 11월 첫째 주 토요일인데 이거 세인트 디미트리우스 세러데이라고 하는 축일을 자기네들의 추수감사 주일에다가 맞추더라고요. 독일에서는 9월 29일 날 이거 세인트 미카엘 데이입니다. 이날 옥토버 페스트라 그래서 맥주 와인 페스티벌이 독일에서는 처처에서 열리는데 굉장한 축제죠. 그때를 우리 추석처럼 이렇게 기념합니다. 어쨌든 미국에 전래된 과정,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들어왔으니까 우리 한 번 더 공부 삼아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1621년도에 영국 플리마우스라고 하는 지역, 영국의 토끼처럼 생겼는데 제일 아래쪽 끝에 남서쪽이죠. 거기 항구 도시가 있어요. 인천, 군산, 평택항처럼 플리마우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서 102명이 종교적인 탄압을 피해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타서 왔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 말로 퓨리탄들이라죠. 영어에서 퓨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순수한 자를 한자로 청자를 붙여서 청교도들이다. 기독교돌 하듯이 퓨리탄 청교도들. 그래서 102명이 왔는데 3분의 1이 오면서 항해 중에 또 죽고 이질 설사로 죽고 3분의 2 정도가 도착했어요. 근데 그 도착한 위치가 지금의 그 매사추세츠 보스턴 있는데 허버드 대학 있고 MIT 있고 아주 유명한 아이비리 대학이 있는 그쪽 동네에 그 보스턴 쪽에 도착했는데 지금도 보스턴 시대에 가게 되면 그 동네 이름을 플리마우스라고 영국에 출항했던 항구 이름을 따서 도착한 그 항구 이름을 미국에도 플리마우스라고 하는 항구를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거기 가게 되면 바닥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하나 갖다가 턱 눕혀놓고 위에 정자처럼 이렇게 지붕을 씌워놓고 기념홀을 만들었는데 그 돌에 1621년도 건너온 해를 원년으로 삼아서 미국의 건국 기념해다, 이렇게 생스기빙을 맞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착해서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무릎 꿇고 예배하면서 모여갖고 나무 토막 줍고 해서 움막처럼 건물을 하나 졌는데 그거를 템플, 즉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신앙에 우리가 본받자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벌써 제일 먼저 집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움막을 하나 통나무로 졌어요. 이거는 모를 거냐?
우리 남아있는 애들에게 이 역사를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또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얘기했던 게 뭐예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았는데 그렇지 못할까 봐 자자손손 이걸 가리키자. 이게 바로 신명기 역사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 정신을 그대로 계승해서 두 번째 지은 건물은 학교를 지었어요. 첫 번째 예배당 짓고, 두 번째 애들 신앙 교육을 해서 학교를 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드디어 운막 자기 집 짓기 시작했어요. 그게 퓨리탄 청교도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을 가리킬 다음 세대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가리키는 것. 사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돌아보면 저부터도 참 자책이 되죠. 자식들을 믿음으로 잘 가리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래서 사사기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다른 세대가 나왔다고 써있거든요.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Next generation이 돼야 되는데 another generation. 무슨 말이냐면 다음 세대는 그걸 그대로 붕어빵으로 찍어낸 거예요. 다음 세대예요. 근데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다른 붕어빵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붕어빵에 붕어 틀이어야 되는데 이 풀빵 틀로 틀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믿음의 체질이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주님 도와주세요. 떼끼니가 없을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축복해 줬더니 추수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지가 잘 먹고 잘 살게 됐다고 유흥하는데, 오락하는데, 쾌락 쓰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물질을 거기다가 다 낭비해 버려서 사사시대는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망조가 된 그런 세대가 됐어요. 그것을 1년마다 리피트 반복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자고. Thanksgiving to God.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그래서 퓨리탄들이 이 감사 절기를 법으로 묶었어요. 지금도 미국에는 약 3억 명이 넘는 인구가 사는데요. 이 Thanksgiving 되게 되면 성탄절이나 1월 1일 때보다 더 많은 인구가 움직여요. 학교도 일주일 방학합니다. 그래서 전부 집에 가는데 차로 가고 비행기표 구할 길이 없고요. 그 넓은 데도 차로 이틀씩 가는데도 고향을 갑니다. 그래서 5천만 명이, 대한민국 전 국민 다 해서 한 5천만 명 되는데 이 5천만 명이 미국 전토에서 비행기와 차, 기차, 암트랙 이런 걸로 다 움직여. 아주 대이동, 대단한 역사. 그리고 그 다음날 블랙 프라이데이라 해서 목요일 다음날 모든 그 가게에서 덤핑으로 이제 세일이 들어가요. 그럼 그 전날부터 가서 아주 슬리핑 깔아놓고 잠을 자면서 이렇게 난리치는 어떤 쇼핑의 축제. 영국에는 그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박싱데이라 그래서 박스 여는 날 박싱데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축제. 한국도 아마 이런 문화가 요즘에 백화점에 좀 들어온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퓨한 맑은 신앙 정신, 하나님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 제가 선교지 갈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미국 돈이잖아요. 미국은 나라를 세우면서 코인에서부터 모든 지폐 이르기까지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는다, 신용한다고 하는 건데 미국 돈에는 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써 있어요. 참 복받은 나라 돈이죠. 그리고 제가 두 개를 꼭 가지고 다니는 것은 1불짜리가 최저 지폐로서 최저고 100불짜리가 최고액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색깔이 같아요. 그 다음에 모든 나라 돈이 화폐 단위에서 사이즈가 조금씩 커집니다. 액면가가 높아지면 조금씩 커지는데 1불짜리나 100불짜리나 사이즈가 커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추수감사절의 정신이 있고 퓨리탄들의 정신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색깔이 같고 사이즈가 같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써가지고 이게 뭐냐면 전도지예요. 전 세계 사람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이거 주면 다 좋아해요. 그렇죠? 이 전도지 주면 안 버릴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모슬렘에도 불교권에도 회교권에도 달라면은 아주 그냥 환장을 해요. 여기 다 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In God we trust라고요. 코인에까지 전부 다 써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1불을 주시던, 한 해 동안 100불을 주시던 감사한다. 내가 1불을 헌금할 수 있던 100불을 헌금할 수 있던 하나님은 물질적인 관을 평등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 2달란트든 5달란트든 1달란트든 자기의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악하고 게으르다 그러고, 최선을 다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2달란트와 5달란트 맡은 자의 칭찬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마태복음 25장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크고 작음, 높낮이를 떠나서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셨다. 이게 미국이 갖고 있는 정신인데, 그 정신이 어떤 미국 정신이 아니라 성서적인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유월절, 무교병, 10번째 재앙에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장자들이 죽지 않고 출애굽하게 되는 10번째 재앙의 바로의 강팍함이 깨지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절기,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 중생받은 날, 거듭난 날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쓴 나무를 먹고 누룩이 없는 것, 즉 정결한 것, 무교병의 떡을 먹기 때문에 무교병의 절기라고도 일명 이렇게 부르는 것이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가 맥주 감사의 절기죠. 오순절, 유월절로부터 7주일이 지나서 77이 49하고 맞이하는 안식년,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마침 전날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신약 시대 와서, 구약 시대 때부터 모세가 광야에서부터 지켰지만, 모세 광야는 3600년 전이고 3500년 전이고, 또 한 1500년 지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순절날, 바로 저 맥주절 때 성령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임해가지고, 그때 예수의 교회의 전신인 2000년 전에 최초 교회, 이렇게 전 세계 교회가, 지역 교회가 갈라지기 전에 1호점, 그렇죠? 스타벅스 1호점이 저 시애틀에 가면 있다고, 관광 가면 다 거기 가보죠. 워낙 스타벅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숍이니까. 그런 것처럼 1호점 교회가 바로 저 오순절날 교회 생일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날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즐기는 거 수장절,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 이 추수감사잖아요. 수장절이라 그래요. 그리고 초막을 집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뭐 내 영혼아 마음껏 먹고 쓰자, 창고를 크게 하자 그러고 그날 밤 죽어버리고 끝나버려서 어리석은 부자라 그랬는데, 바로 이 초막은 하나님께서 이게 수장절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는데,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어디서 먹었어요? 광야에서 먹었어요. 농사 안 졌는데도 공짜로 먹었어요. 고맙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진 한번 올려볼게요. 사실은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뭐 수십 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유대 광야로. 그래서 천막 치면서 무교절 한 절기 동안 전기 상하수도 시설 없이 캠핑 가가지고 야영하듯이 그렇게 살아서, 조금 약간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불편한 가운데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았다. 자식들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체험 실습하는 현장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저도 자녀 교육 잘 못 시키는데, 유대인들도 이제는 자녀 교육 잘 못 시켜가지고 지가 귀찮으니까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치고 저렇게 그냥 초막절 지내는 거예요. 저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저기다가 이렇게 위에다가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이제 비닐하우스를 쳤고, 아랫집은 그래도 또 뭐 천막 같은 거 치고, 윗집 아랫집 동네마다 전부 다 저렇게 그냥 밖에 나가야지 고생이 되는데 집안의 베란다에다가 그냥 이거 형식만 지는 거죠. 유대인들의 형식이 아주 역겨울 정도로 극적인 모습 하나 더 보여드리면, 다음 장면 보면요, 제가 이스라엘 갈 때마다 호텔에서 제일 열받는 건데, 평일이면 괜찮은데 안식일이 낄 때는 너무너무 열받아요. 여러분, 15층 20층짜리 호텔에서 저게 사밧 리프트라고 쓰는데 뭐냐면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거예요. 15층에서 문이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내려오면 14층에서 또 문이 열리고 닫히고, 사람이 있던 없던, 그 다음에 또 13층, 그래갖고 1층까지 내려왔다가 오르락내락 15층 20층 되는 것들이 아파트든 호텔이든 다 그렇게 만들어놔요. 속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왜요? 들어가면 자기가 원하는 층수를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안식일에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일하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에. 막 여러분 역겹잖아요. 막 화가 나지 않아요? 응? 응?
매니저가 사장님이 사장님이 계시다가 매니저가 이렇게 전화가 띠르릉 오면 아랍 매니저를 쓰기 때문에 안식일을 위해서 딱 전화기를 들어갖고 사장님 귀에다가 대줘요. 왜? 전화기 드는 일 하면 안 되잖아요. 무거운 거 이거 들었다 놨다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안식일은 집에 있는 나귀들까지도 쉬라고 그랬어요. 정확히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에. 근데 안식일도 자기가 장사하고 돈 벌면서 호텔 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옆에다가 아랍 사람 하나 써가지고 얼마나 그 여기 뭐 호텔 손님 얼마나 불편해요. 저 15층부터 한번 내려가려면 열받잖아요. 그때 밑에 손님들 기다리는데 조금 늦었어 봐요. 또 혹시 뭐 안 갖고 와서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올라 봐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땡스기빙을 이렇게 추수감사절기를 지나면서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 있어요. 하나님이 내 신앙을 혹시 역겹게 보지는 않는지,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 봉헌, 헌신, 충성 속에 너무 율법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죠? 저는 늘 내가 금년 들어서 많이 자책하는 게 은혜로운 목회를 해야 되는데 너무 율법적인 목회만 해왔다 자책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서 어떤 그 자책점을 좀 한번 찾아보세요. 왜 절기를 지키냐?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를 신명기서에 제가 쭉 읽을게요. 절기를 지키는 이유, 왜 추수감사절 지키는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 짓고 거주하게 되었잖아요. 이제 광야 생활 만나 끝났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됐잖아요. 초막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더라고요. 어려울 때 주여 그러다가 배부르면 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는, 절기를 통해서 꺾는 거예요. 다시 리마인드, 리스타트, 리셋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다시 하나님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 전갈, 물이 없는 건조한 땅, 거길 다 지나게 하고 너를 위해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니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해서 겸손하게 하려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요. 교만한 자에게 복 주면은 그것 갖고 향락, 쾌락, 타락밖에 안 하니까 겸손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복 주셔서 선한 일에 부여한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돈 좀 있으면 뭐라 그래? 내 능력과 내가 재주가 좋고 내가 사업을 잘해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8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말씀 겸손케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네가 돈 좀 있어? 그러면 그 돈은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너에게 준 거야. 이거 깨달으라는 게 절기의 소명이에요.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절기를 지키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그 절기를 만드신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 이걸 매년 반복하게 하는데 우리는 주로 추수감사절만 지내지만 유대인들은 1년에 세 번 하는 거예요. 무교병의 절기 있던 6월절, 그 다음 맥추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1년에 3번씩 꺾는 거예요. 1년도 너무 길으니까 사실 다 잊어버리잖아요. 한 달도 지나면 잊어버리는데 오죽하면 우리말에는 작심삼일인데, 그렇죠? 그래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 2절을 먼저 볼게요.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편지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1, 2장 나오는 부분하고 흡사합니다. 뭐 거의 같아요. 저는 그 구절을 볼 때 이 바울이 쓴 편지인데도 바울이 거기에 같이 사역하는 자들을,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편지를 보내는 발송자인 것으로 써졌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도 손이 들면 아말렉 전쟁이고 내려오면
지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돌을 갖다가 앉아놓으라 그러고 자기들이 양쪽에서 받쳐서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바울이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라 실로아노라고 하는 것은 라틴식 표기법입니다. 로마식. 워낙은 실라라고 하는데 그것은 히브리식 본래적 자기 이름인데 라틴식으로 이름이 저렇게 사용했는데, 그리고 디모데는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고 엄마는 유대 여자였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같이 사도 바울이 바울에게 동역했어요. 모쪼록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서에 있어서 우리가 동일한 메시지가 나왔었는데, 자, 핵심을 잠깐만 볼게요. 간추리고 넘어갈게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너희가 아노니, 내가 설교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받았다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또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그리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형제 사랑,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얘기를 핵심적으로 본론적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냐, 어떤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냐, 즉 마귀한테 맨날 속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이 된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1장부터 5장까지 있었던 핵심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추수를 해서 올려놓았고요. 그래요. 아까 앞으로 다시 뒤로 백해 볼게요. 자, 이 세 사람의 이름으로 표현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래요. 여러분, 여기 제가 좀 색깔을 칠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임을 믿습니까? 그래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간혹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괜히 분노가 일어나서 더 이렇게 좋은 느낌으로 와 닿지 않는데, 사실 이제 고대 저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사랑, 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아버지 그러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나를 이 땅에 낳아서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나를 위해서 애쓰셨던, 땀을 흘려야 먹고 살던 농경 사회 속에서 나를 위해서 수고했던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었던 시대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나를 책임지시는 분, 나를 끝까지 밀어주시고 도우시는 분, 이런 느낌이 오는데, 요즘은 이제 가정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좀 해이해지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좀 약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때 내가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요. 노르웨이 동화에 한 토막 나오는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고, 아이가 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이렇게 알을 하나 주워와요. 그래서 그 알을 갖다가 자기가 집에서 거위를 기르니까 거위에다가 너가 같이 부화를 시켜서 이 거위 새끼들 병아리처럼 뿅뿅뿅 하고 같이 돌아다녀서 같이 컸는데, 사실 이게 독수리 알이었거든요. 근데 독수리도 날질 못하고 그냥 띠뚱띠뚱 그러면서 거울처럼 엉덩이 실룩거리면서 똑같이 그렇고 부화한 다음에 걸어다니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독수리가 샥 지나가니까 이 아이가 그거를 보더니 이 새끼가 그걸 보더니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날개짓이 시작하니까, 거위는 띠뚱거리고 걷기만 하지 날개짓해도 날질 못하는데 이게 날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날아갔다. 그래서 거위가 아니라 실제는 독수리였다. 뭐 이런 동화의 한 토막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원숭이의 자식이 아닌 것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화론 믿지 마세요. 그래요. 참 현대 과학 때문에 학교 가서 진화론이라고 써야 정답이고, 진화가 틀렸다고 쓰면은 점수가 좋은 점수가 안 나오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우리가 거위 알이 아니라 독수리 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그 요한복음에도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 오늘부터 후서에 들어갔는데 후서에 보게 되면 자, 한번 올려봐 볼게요. 1장, 2장, 3장에 1장은 12절까지 있고요. 2장은 17절까지 있고 3장은 18절까지 있어요. 모두 다 더해보면 47개의 절이 있어요. 그런데 약 3분의 1 이상이 거의 40% 가까이가 18절에 대해서는 재림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하고 있어요. 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전서에서 재림론을 가리켰는데 이게 잘못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 끝났다, 예수님 오실 거니까, 그리고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이상하게 극단적 종말론에 빠져서 그것만 파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다 엉망이야. 그 종말론만 그냥 들이파고 앉아서 있다 보니까 삶이 엉망이 된 거예요. 가정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잡아줄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온다는 말이 아니야. 내 말을 당신들이 오해했어. 지금 당장 온다는 말이 아니라 밤에 오든지 낮에 오든지 언제 와도 스탠바이 된 오늘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의 거 빌어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땀을 흘려서 선한 일을 하다가 부름받고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그게 재림주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온 것이지, 내일 오니 오늘 오니 곧 올 거야 그리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날짜를 정해서 말한 것 아닌데 그냥 긴박하게 금방 오는 줄로 알고 그러고서는 사생활이 문란하게 되는 거예요. 규모 없이 행하는 거예요. 일해야 되는데 오히려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과정이 되면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온다. 극단적 종말론을 포함해서 뭐 천사론, 귀신론, 은사론 해가지고 뭐 성령 운동한답시고서 이상하게 사람을 미혹해하고, 또 어떤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통해서 자기가 옳은 것처럼 분위기를 형성해가는 부류들이 나올 것이고, 굉장히 말을 다채롭고 재밌고 유식하게 하면서 맞아 그 말이 맞는 거야 그리고 자기를 따를 자들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또는 환란이 외부적으로 와가지고 교회가 어지러워지니까 배교하는 자들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 무르익어야지 그 다음에 오는 거야. 그 전에 적그리스도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배경을 깔게 되어 있는데, 아직 단순한 로마의 정치적 박해와 종교적 박해 가지고는 주님이 오시는 때가 아니야. 아직은 미운 물건이 악의 세력들이 성전을 차지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못하게 하고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는 이런 세대가 올라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야 돼. 그리고 배교자들이 많이 나올 거야.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거야.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가 아니라 주의 재림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것이 시간 언제라고 하는 말이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낮에 오든 밤에 오든 늘 깨어 있어서 스탠바이된,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돼라고 내가 설교한 거. 이걸 바로 잡아준 게 후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역시 제가 말씀드린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설교해가지고 형성된 교회잖아요. 믿음의 뿌리라는 것도 있거든요. 물론 오래된 신자라고 잘 믿는 건 아니에요. 새 신자들이 전도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잘 믿어요. 그런데 신앙의 연륜을 또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3주 만에 된 교회니까 한 설교 들으면 회딱 쓰러지는 거예요. 저 설교 들으면 화딱 또 이쪽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뭐 설교 들을 때마다 맞다 그거다 그러고 이리 엎어지고 저리 엎어지고, 이 꿈에 저 꿈에 이 예언에 저 예언에 이 설교에 저 설교에 그냥 했다 그때마다 은혜 받았다고 막 널뛰기 춤을 추니까, 뭐 무당춤 추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똑바로 좀 잡아줄 필요가 있겠다. 한국 교회가 건강한 것 같아도요, 뭐 3년 전에 했지만 홍해선이가 12월 달에 전쟁 난다 그러니까 뭐 거기다가 돈 바치고 뭐, 그리고 노아 프로젝트라 미국으로 이민 가자 그래갖고서는 뭐 캄보디아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뭐 얼마나 난리쳤어요. 홍해선이 유튜브에 수만 명이, 제가 그러잖아요. 제 설교는 몇 명도 안 듣는데 세상에 이런 가짜 설교는 수만 명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유튜브 지가 들어가고 지 친구들 들어가서 계속 누르라 그런 것 같아. 계속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누르면 하루에 한 3,000건 4,000건 누르면 뭐 몇만 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이거 4만 명 5만 명이 조회했네, 뭔 소리야, 나도 들어가 보자 이래서 또 동료에 자극해서 들어가게 하잖아요. 이 짓들 목사들 많이 합니다. 가짜들 이거 많이 해요.
디디디디디 조회수 올리는 거. 지금 네이버에서도 그렇고 뭐 포털 사이트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어요. 가짜 뉴스 뭐 지지 이거 전부 다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시켜요? 사탄이 시키는 거잖아요. 이거 목사들도 사탄이 자기가 해요. 자기 설교에다가 이거 올린다고. 얼마나 많이 올리는지 몰라. 이거 얼마나 사악한 짓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왜 올려요? 하나님 영광 때문에 이거 해요? 자기 드러내려고 해요. 사악한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홍해선이 같은 경우가 대로 그런 거예요. 안상홍이가 죽은 지가 언젠데 부인 장길자가 하나님의 교회 부동산 재벌로 운영하면서 지금 남편이 다시 부활한다고 재림하실 거라고 그러고 기다리는데도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커요. 그렇죠? 뭐 신천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제 2년 선배 가운데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때 뭐 워낙 유명했으니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선교회 그냥 봐도 날짜를 정해서 문제 아니에요. 뭐 변승우 뭐 제 3년 후배나 제 동기 이재롱 목사나 제 주변에는 이런 좋은 친구들이 참 많아요. 신실한 친구들이. 나도 좀 그들처럼 사람 좀 모으고 돈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난 약간 좀 겁이 많아갖고 심판이 무서워서 못해요. 내가 하나님 심판만 안 믿으면 내가 한번 해보겠는데 내가 좀 돈 좀 벌어보겠는데 하나님 심판 무서워서 좀 겁이 나요. 최근에 뭐 신옥주라고 하는 그 은혜로 교회 뭐 타작마당 이래갖고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어디로 피신시켰죠? 남태평양 피지로 갔어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재림과 심판이 임하면 미국을 간들 중국을 간들 피지를 간들 어디를 가면 하나님의 신이 없어요? 거기는 그게 피하면 피하지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피지에 살고 있던 현지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특별 은총 받은 사람이네. 말이 안 상식적으로 머리만 짱구만 조금 돌려봐도 앞뒤가 안 맞아. 근데 여기에 속아갖고 돈 내고 따라가고 거기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야 신기하죠? 제 말은 죽어도 안 따라는데 이건 따를 수 있는 건데도 따라도 되는데 손에 안 보는데도 안 따라. 근데 거기는 또 따라가 돈 바쳐 생명 바쳐 집 바쳐 다 가. 한번 미혹의 영에 걸리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망할 때 귀부터 망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 신학의 대가인 존 칼빈 같은 사람은 성경을 자기가 자기의 언어로 썼을 때는 60권 있는데 한국에서 이걸 40권짜리로 구약 30권 신약 10권 해갖고 칼빈 주석을 썼어요. 요즘에 그걸 새로 편집해갖고 20권으로 농축해가지고 칼빈 주석이 나와 있긴 했는데 어쨌든 요한계시록은 쓰지 않았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석을 칼빈이 쫙 다 써서 성경을 풀어갖고 이 구절은 이런 뜻이다라고 주해를 다 달았는데 요한계시록 자체는 손을 안 댔어요. 그건 잘한 일은 아니에요. 보편 타당성 있게 정경성 가지고 주석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거기에 워낙 뜻풀이가 어려운데 근데 신기한 게 신학도 준비 안 된 검증도 안 된 사람들이 이거 다 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한민국에 다 풀어내요. 신기하죠. 이런 시대에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런 것이 휩쓸림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재림신앙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는 오늘 하루를 더 성실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지 이제 주님 올 때 다 됐으니까 에이 이제 세상 신경 쓰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크리스찬 철학자든 스피노자처럼 내일 지구가 멸망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그 내일 지구 멸망할 때 사과나무 하나 심어서 누구 좋으라고 그걸 왜 심어요? 그러니까 극단적 종말론자들은 안 심고 바른 믿음의 종말론적 신학을 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과나무를 심어요.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요. 오늘 집에 가서 전부 다 사과나무 한 그루씩 심으세요. 뭔 말인지 알고 웃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추수감사의 절기가 1년 동안 수고한 사람에게 땀 흘린 사람에게 추수감사가 의미가 있지 1년 동안 펀펀 논 사람에게 추수감사가 의미가 있겠어요? 성실히 살아간 사람이 주님이 만났을 때 심판대 앞에서 그의 삶의 가치가 의미가 있지 펀펀 놀다가 잘못된 신앙 속에서 남에게 덕 끼치지 못하고 살다가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그 삶이 의미가 있겠어요? 땡스기빙의 의미가 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전서 보내놓고 6개월 만에 또는 한 1년 가까이 그 사역안에 후서를 급히 다시 보내는 것은 약간 열받았어요. 처음에는 좀 칭찬투의 메시지가 있지만 후서에서도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강경한 어조로 전서에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자녀를 대하듯이 했다 그러면 후서에서는 선생님이 학생을 대하는 그런 투로 대하는 그런 이제 강해를 하다 보면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느낌 받았던 것 같아요. 무슨 예수를 이따구로 믿는 거야? 제멋대로 신앙이네. 뭐 이러고 좀 책망조로 말씀하는데,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몇 구절만 제가 발췌를 할게요. 이걸 바로 교정시켜주는 부분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 우리가 그 앞에 모임, 그렇죠? 주의 날, 이런 거 다 주의 재림과 관계된 표현들이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이 벌써 흔들려가지고 일이 안 잡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일을 안 하니까 남 볼 때 게을러, 삶이 부지런하지 성실하지가 않아. 극단적 종말론자들 치고 삶이 성실한 사람은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이런 사람을 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인데 교제하지 말래요. 떠나래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런 사람하고 교제하지 말래요. 뒤에 똑같은 얘기 반복돼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들에게 떠나라, 그리고 사귀지도 말라, 그리고 부끄럽게 하라. 굉장히 너무 바울답지 않은 그런 모습의 표현. 왜? 극단적 종말론 때문에 교회가 전체가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는 실제적으로 날마다 순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렸는데 다음 주에 일주일 지나는 동안에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순교를 당하고 또 못 만나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오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생의 마지막. 자, 제가 이렇게 오늘 예배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가셔서 일주일 안에,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음 주에 여기를 못 만났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번 주에 살은 것이 마지막 삶이었고 오늘 드린 예배가 마지막 예배였어요. 그렇다면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진지해야 돼요? 더 경망스럽게 가야 될까요? 더 진지하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의 사도 바울이 머물 때도 저작거리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야손의 집에 숙식을 제공받던 야손의 집에 들이닥쳐갖고 야밤도주하다시피 베리아로 피신 갔어요. 자, 보따리 챙겼을까요? 인도에, 중국에, 모슬렘 지역에 선교하던 선교사님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예배 도중에 선교사 경찰들이 들이닥쳐갖고 체포해 가갖고 한 달, 두 달 동안 조사받다가 또는 벌금 물리게 하고 그 자리에서 공항으로 압송해서 추방당한 사람이 수백 명이 넘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자, 짐 정리했을까요? 가족 뭐 자기 신앙 안에서 교제하던 동지들하고 뭐 어떻게 뭐 나중에 나와서 카톡으로 뭐 어떻게 연락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현대 사회가 좋은 사회니까. 그러나 2000년 전 고대 사회 속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휴거 성경의 사도행전 마태복음 24장에 휴거를 암시하는 그런 메시지였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았다. 둘이 직장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원탁에 앉아서 갑자기 여기저기서 사람이 없어지고 남은 사람도 있고 계속 회의한 사람도 있고 차를 몰고 가다가 옆에 앉은 부인이나 남편 배우자가 올라가고 자기는 뭐 남아있고 있고 옆에 사람이 가면 괜찮은데 운전수가 가면 조금 곤란하겠죠. 이런 일들이 언젠진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걸로 봐서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일까 하냐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자꾸 신경 쓰지 말는데 왜 자꾸 그것이 언제라고 주어지는 상황 놓고 날짜를, 데이터를 종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Y2K 프로그램 2000년대 예수님 오시나 지금 추수감사절 18번 더 하네요. 그렇죠? 2018년이잖아요. 극단적 종말론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도 제가 보니까 이 한국 교계의 영적 상황이 별로 달라지가 않아요.
여러분 느닷없이 오늘도 주님이 오시면 그냥 놓고 올라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욕심 비우고 경건하게 성도답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3, 4절 한번 더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그리고 여러 교회 다른 사람들 만나면 자랑하는. 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는 자랑하고. 참 멋있죠.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정말 좋은 교인들 주셔서 경건한 성도들과 함께 주의 나라 위해서 예배하고 동역할 수 있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또 다른 교회에 가서는 우리 교회 그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을 자랑하고 도전하고 격려했다. 이거 얼마나 복된 이야기예요. 지금 딱 이 분위기입니다. 나 좀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개척 이후 돌아보니까 모든 성도님 한 분이 귀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고 고마워요. 교회 사역, 선교 사역, 목회자에 대한 존중 생각할 때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자, 근데 이 감사하는 이유를 파란 글자에 세 토막을 이렇게 내봤는데, 감사하는 내용이 믿음, 소망, 사랑 때문에인데 그 9절 3, 4절에 있었던 내용 그대로 믿음이 더욱 자랐다,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의 박해와 환난이 있는데 천국 소망 때문에 믿음 지킨다고 참 오래 잘 참았다, 인내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요. 죽은 믿음은 성장이 없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계속 역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8개 미자립 국내 교회와 8개 해외 선교지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16개의 지역이에요. 그 토탈 액면가로는 170만 원의 돈입니다. 그리고 16분들이 선교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규모에서 한 달에 170만 원씩 16분들의 도움과 손길을 통해서 미자립 교회들을 또 뭐 군선교를 포함해서 해외 선교 이르기까지 돕고 있다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축복 받았다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즉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을 보면 예수 믿은 지 1년 뒤, 2년 뒤에 쑥쑥 성장하는 모습들을 제가 봐야, 물론 좀 부정적으로 어떤 분은 입만 성장해가지고 전두엽이 입술로 발달되는 분도 특이한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믿음이 더욱 자라는 모습도 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당시 로마의 박해 속에 믿음 생활해봐야 득될 거 하나 없고 손해볼 게 없지만, 그러나 믿음 생활하고 그 믿음이 자라갔다 그래요. 기적 같은 사실 앞에 바울은 감사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 3서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 장로님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듣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없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 그래요.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유유상종과 유무상통. 초대교회는 유무상통이에요. 전혀 유유상종하지 않았어요. 유유상종은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고 파벌이고요, 당파 싸움이고요. 그 다음에 유무상통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소유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형제 섬기는 일에, 서로 짐을 지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을 유무상통이라 그래요. 어떤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입니까? 초대교회는 유유상종이면서 한마음 한뜻 됐기 때문에 끼리끼리 유유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했어요. 현대교회는 이게 벽이 많죠. 당이 많고
그리고 네 것 내 것에 대한 소유 개념 때문에 교회가 뭘 집행할 때 있어서 재정 문제에 있어서 분란스러울 때도 있고 그렇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만은 제가 얼마 전 인터넷 뉴스에서 뭐 그런 글을 읽었어요. 주윤발이라고 홍콩 액션 배우죠. 홍콩 영화에 아주 그 영웅 본색이라 그러나요? 아주 돈을 많이 버는데 이 양반이 돈을 전 재산을 다 사회에다가 기증했더구만요. 나는 이 양반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그 액수가 쓰였는가 8,100억 원이더구만요. 8억 원이 아니고 8,100억 원을 기증했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한 기사를 제가 읽어볼게요. 돈은 내 것이 아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만 아는 그런 표현인데 어떻게 저는 궁금해요. 이분이 혹시 뭐 어머님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할머님이 권사님인지. 돈은 내 것이 아니다. 잠시 내가 보관하는 것이다. 청지기 정신이잖아요. 돈은 행복의 원천이 아니다. 내 꿈은 행복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식이다. 그래요. 우리가 8,100억 원은 못 내놔도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왜 택시 타시고 내리실 때 그 몇백 원 잔돈까지 받겠다고 끝까지 손 내밀고 버티지 마시고 그냥 1,000달러 이하나 뭐 이렇게 10,000원 나왔으면 뭐 한 9,000원 나왔으면 그냥 놓고 가시고 5,000원짜리 냈는데 저기 요금이 한 4,200원 나왔어요. 그러면 그 800원 잔돈 받지 마시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돈 몇백 원 아무것도 아닌데요. 운전수가 행복해요. 운전수가 아주 행복해요. 그 행복한 가슴에 내리면서 한마디 탁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고 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물론 듣는 사람이 또 돈 몇백 원 주고서 예수 믿으라고 또 예수님들 또 지랄하고 앉았다 뭐 이러고서는 속으로 욕을 하지만 잘 때 이게 고막을 자꾸 울리는 거예요. 담에색에서 사도 바울이 그 소리에 깨진 거예요. 스데반 소리에 깨진 거예요. 자기가 때려 죽였던 스데반 소리에 깨진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지고 소리가 들리고 깨지는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왜 나 핍박하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한마디 툭 던졌지만 이것이 씨가 언제 하나님이 열매 던지는 책임은 우리 책임이고 열매 맺는 거는 우리 신경 쓸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좀 마음 좀 푸시고 택시비 좀 잔돈 이제 안 받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PC방에서 사람 때려 죽여갖고 뭐 정신 감정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왜 그랬어요? 돈 1,000원 때문에 돈 1,000원 때문에 사람 때려 죽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분노 조절 장애 순간적으로. 그래서 뭐 정신 감정했더니 말짱하대 그런 거예요. 돈 1,000원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회. 여러분 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속담에도 우리말에 사람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려 있다 그랬어요. 우리 진짜 멋쟁이 부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옥합을 깼던 여인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엽전 2렙돈을 헌금궤에 넣었던 과부처럼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을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을 비유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저는 이렇게 의역을 하고 싶어요. 재물을 돈으로 보지 말고 재물을 은사로 보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보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 딱 던졌더니 4가지 밭 옥토맛 빼고 나머지 열매가 안 되는 것이 길가밭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 버리죠. 그 다음에 돌짝밭에 뿌리가 약하니까 올라오다 햇볕에 그냥 말라서 비틀어 죽어버리죠. 가시덤불 속에 있으니까 조금은 자라는데 그 덤불에 이렇게 쌓였으니까 빛 자양분이 없으니까 그냥 고아 속에서 고사되고 말잖아요. 그 고사됐던 가시덤불 사이를 뭐라고 써있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나를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핵우산처럼 나를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내가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였어요. 그렇죠? 내 안에서 보면 이기적인 생각 속에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에서 내려다볼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뻗어나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떨어지지만 결국은 결실이 안 되는 이유가 세상 염려 너무 빠져 있고 재물의 유혹 때문에 탐심, 우상 숭배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했다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천국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 뭐가 사는 길이고 뭐가 죽는 길인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랬잖아요. 이 길을 우리가 바른 길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이 와도, 힘든 것이 와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자랑거리가 되고 수치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수치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자랑이 뭐예요? 여러분 자랑 뭐예요? 제 주변에 제 처가 쪽으로 이렇게 친척들이 좀 이씨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랑이 뭐예요? 6억 8천만 원짜리 마히바흐 타는 게 자랑이에요.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사람은 5억 주고 램보르기니 샀대요. 그거 자랑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쪽으로도 누구 조카 하나가 마세라티를 샀는데 2억 줬다고 자랑을 해요. 여러분,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열매를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런 것으로 자기의 자랑을 채워야 되는 이 빈약함. 여러분, 저하고 종씨였던 손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9가지 감사기도 제목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아들도 귀하건만 2아들씩이나 순교자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시 돈 1만 원 헌금하셨는데 2아들 미국으로 유학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모아갖고 또 친인척에 주신 돈, 자기 개인적인 것, 부모로 물려받던 땅 팔고 그래서 모아갖고 2아들 유학 보내려고 하는데 유학 간 게 아니라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서는 당시 돈 1만 원을 감사헌금 하지 않습니까? 미친놈이죠. 그렇죠? 그의 자랑과 우리가 갖고 있는 자랑 차이. 그래요. 어리석은 자랑. 우리가 탈선한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집 좋은 차 갖고 있으면 그거 자랑해요. 그렇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봤던 이 사도 바울의 교인들을 향한 자랑이 뭐였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 세상 부귀영화 버리고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 지키는 것, 어려운 가운데서도 빵 한 쪽 나누면서 형제 사랑을 풍성히 교제한 것, 그리고 순교자적 영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자랑이었어요. 오늘 현대 교회가 성도들이 하는 자랑과 성경에 우리에게 이런 종류가 자랑거리니라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밖에 나가면 우리 교인들 많이 자랑하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음을 참 감사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막 칭찬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자만할까 봐. 쥐뿔만큼 해놓고 개뿔한 것처럼 얘기할까 봐. 근데 쥐뿔도 없고 개뿔도 없고 둘 다 뿔이 없는 존재라서 다행이에요. 그래, 우리가 끝까지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사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감사거리, 서로 자랑거리가 풍성한 땡스기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